네, 오늘은 세상 최고의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 고민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최고의 투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나비 효과.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지구 다른 쪽 끝에 가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가 있다. 브라질의 조그만 호랑나비 날개짓이 미국의 토레이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죠. 수학의 공식 중에 곱셈, 뺄셈, 마이너스, 플러스라 있어요. 4연산이 있죠. 곱셈이 그렇습니다. 곱셈. 7에 7을 더하면 14밖에 되지 않지만 7 곱하기 7을 하면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것의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곱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날개짓 한 번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의 곱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의 시작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진 내용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씩 뿌려질 때마다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동식물이 생겼어요. 천지창조 때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은 수많은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그 수를 불려가게 되고 식물들은 끊임없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며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시작하는 듯 해도 가면 갈수록 엄청난 곱셈의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온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어느 날 주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변화한 동네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듯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이라 아주 쉽게 부드럽게 씨앗을 받아들여 싹이 트고 줄기가 돌아 쑥쑥 자라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자,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엄청난 곱셈이죠. 엄청난 곱셈이에요. 좋은 마음 밭에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은
남보다 뭐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였을 때, 그런데 말씀이 이 사람 앞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핵심 단어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듣고 받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듣고 받았다. 자, 이 말을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서 혹은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아서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간단한 걸 잘 못해요. 성경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곱셈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전문성 이 벽에 부딪혔을 때, 어느 날 잘 안 됐을 때 뭐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을까요? 자기 배뿐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엄청난 곱셈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분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불가능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더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지만 농사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몇 배가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하가 항상 100배, 10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곱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작을 거뒀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불경기인데 이삭에게만 온 이 축복은 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곱셈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으로 열심히 가려는 중이에요. 그때 백부장은 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굳이 집까지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파격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그 즉시 종의 병이 나았더라. 주님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 같은 치유가 있으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최상품 씨앗이에요. 방금 얘기한 믿음과 순종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수십 배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마음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길가를 보세요. 4장 4절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어떤 사람일까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버린 땅이에요. 갈리지 않아서 씨앗이 파고들지를 못해 기경되지 않은 땅, 묵었던 아주 딱딱한 땅, 지식이 많아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서 모든 것을 경험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먼저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적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내 논리와 상식의 틀로만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오직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옛사람의 교만이 송두리째 다 부서져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전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방어막을 치고 굳어버린 마음밭은요, 시급히 갈아엎어야 돼. 기경해야 돼요. 길가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 그 땅이 풀려서 좋은 땅이 되면 싹을 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언제까지 거기에 있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그 씨앗을 다 쪼아먹으려. 자, 오늘 본문 4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들을 쪼아먹는 새들을 뭐라고 해서요? 사탄이라. 사탄이 잡아먹는다, 쪼아먹는다. 말씀이 왔지만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금방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전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절망과 죽음과 음란과 폭력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다는 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확장되는 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쪼아먹어 버리는, 어떻게 하면 쪼아먹. 반대로 말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시간상 급하다. 급하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여서 내 영혼 깊숙이 넣어야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가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이 뭘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여기서는 씨앗이 흙이 큰 돌밭에 떨어졌어. 겉으로 보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많아요. 싹은 나왔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리쬐는 태양 앞에 다 말라버리는. 이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바위의 온기로 인해 싹은 빨리 나지만 뿌리가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해가 나면 곧 시들어버리는. 자, 16절, 17절 돌밭에 뿌려진 그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좋아요. 빨라요. 말씀 처음엔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듣고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아멘을 연발하고 설교 끝난 뒤에 은혜 받았다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진가를 검증하는 때가 온다. 언제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할 때, 시련이 닥칠 때 그들은 잠깐 견디다가 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련은 오게 되어 있죠. 아픔은 와요. 고난은 와요. 아니 막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쩌면 더 혹독한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이때 이들은 곧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허무하게 맥없이 무너지니 너무나 힘이 없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드는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쉽게 넘어지는 까닭 뭐라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말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영적 뿌리가 깊어져야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단단해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져진 신앙만이 또한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강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인가요? 세 번째 밭,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 흙도 좋고 돌도 없어서 씨앗이 뿌리 내리면서 잘 성장을 해요. 땅 자체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 주위에 억센 가시떨기들이 땅 위에 점령한 게 문제지요.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씨앗이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뭐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은 숨이 막혀 죽는 사람들. 이 가시떨기에 막힌 씨앗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앞선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비해서 가장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간에 다 꺾여버리고 중간에 꺾어버린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가 뭐냐? 뭐라고 그래서 성경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태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가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 많잖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친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근심 걱정을 안겨다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얽매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결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거리를 기독거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는 막는 두 번째 가시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다. 19절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이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자신의 신앙 위에 가시떨기처럼 덮여져 있는 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려다가 좌절하고 다시 자라려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돈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숨통을 죽이는 게 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너무 밝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채워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막는 세 번째 가시는 뭐라고요?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욕심. 세 번째, 19절에 또 다른 욕심이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들. 이런 사람에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어느 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보고 싶은 영화도 TV도 많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를 못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 와서 건성건성 말씀 듣고 건성건성 성경을 뒤척이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낙제해 낙제. 하물며 내 영혼의 운명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그렇게 대한다면 제대로 은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이것저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리로 은혜 받겠다고 그러면 그 과연 은혜가 올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내 삶이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하루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겨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세상의 어떤 오락 활동보다도 더 기쁨을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즐거운 거 포기하고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견디는 게 아니고 예배를 즐기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고 그 복의 규모가 가히 기하급수적인 곱셈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뭐들 하든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복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복은 말씀대로 순종한 자신의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곱셈 약속이 이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큰 부를 누리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축복을 누렸어. 그리고 그 요셉의 축복으로 초청으로 야곱은 12아들을 포함한 70명의 일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 70명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무려 2만 배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2만 배 이상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자자 손손 놀라운 축복의 곱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그 재앙이 그 가기를 타고 계속 내려가요.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지만 그 자손 라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라멕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며 다녔다 그래. 사람 죽인 걸 자랑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조상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씨앗을 뿌리면 자손들이 갈수록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광야에서 음란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한 스므온 지파는 갈수록 숫자로 줄어들고 쇠약해졌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그 가문에 엄청난 재앙의 곱셈을 불러온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지만 자녀들을 위한 진짜 중요한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18세기 사람인 막스 죽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아주 유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막스 죽수라고 하는 사람 머리는 좋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불신자 여자와 결혼하고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목회자 가정 18세기 미국 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을 크게 기여한 은혜로운 사람. 부인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평생 화목했어. 자, 중요한 것은 200년 뒤에 이 두 사람의 가문들, 두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막스 죽수의 자손은 506명에 200년 동안 506명이 태어났는데 310명이 거지예요, 거지.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70명이 살인자가 되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어요.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 환자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도박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2배가 넘는 1394명의 식구들이 생겼어요. 200년 동안 1394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대통령이 1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 고급 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 성경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은요, 가문을 말해. 가문. 현재 우리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문, 가정, 대대손손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까지 퍼져나가는 축복의 곱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영적 곱셈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겠죠. 희생적 헌신이 필요해. 썩어질 하나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아멘. 자, 세상의 은행은 이자가 너무 적죠. 이자가 지금 너무 적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등재해 주신 보증된 이자는 엄청나요.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하늘에 썩는 미랄로 드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지금 번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19세기 초 미얀마에서 피땀 흘린 복음을 전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자 아도니람 저드슨. 그러나 정부의 박해로 목에 갇히고 열사병과 싸우고 처자식의 죽음으로 깊은 좌절을 겪어서 6년 만에 크리스찬을 얻어 첫 개종자를 얻었고 이듬해 10명을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겨우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숫자. 37년을 선교에 헌신한 끝에 아도니람 저드슨 그의 말년에는 7,000명이 넘는 성도가 주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후 미얀마에는 무려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곱셈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 저드슨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으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씨앗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갚아서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보잘것없는 그 목동의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순간부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함부로 던지지 말고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놀랍게 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곱셈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곱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책도 쓰시지 않았고요. 큰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11 제자에게 모든 것 쏟아 부으셨고 그들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명령하세요. 자신이 그러했던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사람에게 투자하다 이렇게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투자하라. 사람을 만들어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게 가장 위대한 곱셈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11 제자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로 발전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터졌어요. 그리고 70년쯤 1세기 말 초대교인의 숫자는 약 5만 명에 이르렀어요. 5만 명.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의 속도로 근 300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난 뒤 AD 350년, AD 350년에는 무려 3,4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과 로마의 핍박과 여러 어려움을 싸우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키우는데 전력 투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씨앗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 영혼을 양육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기대하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바로 세우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혼 구원과 양육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스타 리스트에 더해져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큰 교회도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괜히 쑥스럽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농부가 최고로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 일찍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 있으리라고 하는 바람으로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가시떨기나 바위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 배고픈 새들처럼 북한 마귀들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사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견실한 열매를 맺는 확률은 오늘 본문이 비유해 보면 대충 잡아도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그러나 주님은 그 4분의 1 확률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단 말이죠. 4분의 1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들을 보시고 포기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곱셈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이들이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